사람을 비교하면은 안 돼. 안 돼. 네. 그래서 극락세계에 와서 공부하는 게 뭐죠? 오근, 오근, 오력, 칠각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초기 부처님 보도 공부하면요, 그렇게 사람이 자연스러워요. 사람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세상에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오근 아까 얘기했죠? 믿음, 그 다음에 정진, 그렇죠? 정진, 그 다음에 념,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뭐죠? 삼보에 대한 믿음. 정진은 선은 높이고 악은 낮추는 거. 믿음을 가지고 맨 처음 해야 될 게 탐진치를 없앤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뭐죠? 공부를 해야 되지. 부처님 법을 기억하는 거. 불법을 기억하는 거. 기억하고 나서 뭐 해야죠? 앉아야죠, 그죠? 앉아, 사선정. 그렇게 해서는 사성제, 그죠? 고진멸도. 이거를 짹짹짹 손을 대가지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짹짹할 때 뭐죠? 힘도, 여기도 힘이 필요하고 다 힘이 필요하다. 거짓되는 게 아니라, 놀 땐 좋았는데 아버지 공부시키는데. 그 다음에 칠각지. 이것까지 각지가 깨달음의 고리, 고리 골자라고 그러고, 깨달음 고리다. 깨달음 고리라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그 논리적이에요. 진짜 뭐였죠, 아까? 새김, 그렇죠? 념. 마음에 법을 새기면 탐구하게 되죠? 택법각지, 그렇죠? 탐구하면 뭐가 되죠? 세군, 탐김, 그 다음에 뭐죠? 정진, 노력을 하죠? 그럼 무슨 노력을 하죠? 선이 뭐고 악이 뭘 깨닫게 돼요, 여기서. 아, 선은 탐진을 줄이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고, 악은 이 자체다. 그 다음 뭐죠? 희열. 그러면 이제 마음에 모든 죄의식 벗어나요. 그 다음은 경안, 가벼움 느끼죠? 안온이라고 그러죠, 안온.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죄의식이 벗어나면 기쁘고, 그 다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죠? 그 경안각지라고 그래, 경안. 이거 한문으로는 경안. 가벼울 경자에 편안할 안자.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집중할 수가, 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마음이 평정해져요. 사. 평정할 사자. 모든 번뇌가 버려진다는 것이죠. 평정. 얼마나 그게 논리적입니까? 부처님 보면 그 공부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수행을 하면 어떻게 바뀌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팔정도도 뭐죠? 첫째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사라지면 이거지. 이 속에는 무상과 공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뭐죠? 입과 몸과 말, 그죠? 신구의. 신구의는 뭐죠? 사유와, 그죠? 사유와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 다음 뭐가 되죠? 그러면은 자기 생활, 생계수단이 좀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돼요. 그 정정, 그죠? 정명. 그럼 몇 개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그 다음 뭐가 돼요? 이렇게 되면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선악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진. 그렇죠? 정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다. 이게 확고한 가치를 서는 겁니다. 그때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내리는 게 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비와 이걸 일으키는 게 선이다.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죠. 그렇죠? 부처님 법을 기억하고, 하나는 집중하는 거. 그 하나는 념이고, 하나는 정이죠. 그렇죠? 념. 그 다음에 정. 집중. 선정.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그 현실적이에요. 견해를 바로 가져서 몸과 마음 생각에서 바르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확고한 가치관에 서서, 그 다음에 부처님 말을 기억해서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가라앉혀. 이거를 극락세계에서 새들이 찍찍찍 하면서 알려준다. 저 정도 글씨를 몰라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타각세에서 부처님하고 한 번도 못 맺은 사람도 아미타 부처님만 오면은 이렇게 극락세계에 가면은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다시 6도에 안 떨어지면서 새들이 이렇게 알려줘서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아비타경의 큰 흐름입니다. 거기 보면은 정말 작은 어리석은 중생 하나라도 건져서 우주의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려는 그런 부처님의 간절한 염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경을 읽을 때도 그 전체 흐름을 잊지 않고 보면은 그 부처님의 그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아미타경을 세상에 넣는 제자들의 그 큰 자비와 깨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라는 게 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육조단경을 잠깐 봤어요. 그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그 정토본문을 보면요, 뜻이 확 통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선물 다르긴 다르지만, 거기 110 몇 쪽이죠? 116쪽인가요? 116. 거기 한번 열어서 보노시보살님 목소리 괜찮습니까? 아니요. 목이 안 좋죠? 네. 그 옆에 청안보살님 읽어주죠. 공이 물었다. 공도 물었다. 제자가 보건대 성촉간에 항상 아미타불을 생각하여 서방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사온데 저곳에 가서 태어날 수 있사온지 화상께 알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어 저희들의 의식을 풀어주십시오. 예, 이 말 속에는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중국 부처님 해임 당시에 아미타경이 많이 유포돼서 이 연부라는 그런 대중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의심이 흐르는 거예요. 의심이 사람마다. 진짜 될까? 진짜 그런 생이 있을까? 이러고 당연하잖아요. 그게 대중적인 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임대사가 말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사구나 잘 듣거라. 내가 말하리라. 세종께서 사이성 중에 계실 때에 서방 국토로 인도하여 교화하심을 말씀하셨는데 경문에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다 하셨고 또한 상으로 논하여 말한다면 거리가 10만 8천이라 하였으니 즉 이봉 가운데 시박 8사를 말함이라. 이것을 멀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멀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근을 위함이요 가깝다고 말씀하신 것은 상근 대지를 위함이니 사람에게는 양종이 있어도 법에는 두 가지가 없느니라. 미와 오의 다름이 있으므로 견해가 늦고 빠름이 있는 것이니 미혹한 사람은 염불하여 저 땅에 나기를 구하거니와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느니라.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의 청정함을 따라서 곧 불토가 청정하다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마음이 청정하면 사는 곳이,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유마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해능대사께서 유마경도 다 아세요, 사실은. 그래서 마시고요. 여기서 10만 8천이라고 했는데 10만 8천이가 10가지, 8가지. 8가지 사땜이 있으면은 뭐죠? 사땜이 있으면은 시박이 있으면 10만리고 8사가 있으면 8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시박이라는 거는 10가지 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5개를 보면 뭐가 있죠? 첫째로 죽이고, 그 다음에 살생, 그 다음에 빼앗고, 주지 않는 거 빼앗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거짓말하고, 그죠? 망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음. 사음이 뭐냐면 뭐 간통하는 게 아니고요. 원뜻은 여자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 성폭력에 엄격히 말하면. 그때는 도덕들도 많고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 전쟁하거나 도둑하면 여자를 막 빼앗고 데려와 가잖아요. 그런 걸 못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그런 뜻이 많이 들어있어요. 5번은 술인데 시박을 말할 때는요, 술을 빼버립니다. 빼보고 거짓말을 가지고 4가지 나눠요. 뭐죠? 악구, 나쁜 말, 양설, 이간질.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거짓말, 꾸미는 말. 꾸미는 말. 그 다음에는 욕하는 말. 네, 이게 욕하는 말. 거짓말. 이게 반대네. 네. 욕하는 말이에요. 욕하는 말, 여기는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을 내가 나눴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꾸미는 말, 욕하는 말.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7가지죠? 여기다가 탐진치를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겠죠? 5개 중에서 술을 빼고 거짓말을 워낙 이게 입이 제일 트러블 메이커니까 나눈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이간질, 꾸미는 말, 욕하는 말, 이게 4가지를 해서 거기다 탐진치 3가지 잡으면 이게 시박입니다. 8사는 8정도의 반대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8정도, 8악도라 그러고 8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행을 안 하면은 10만 8천지고 깨달으면은 바로 앞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아미타경의 본질을 환히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미타경의 본질을 에센스라는 걸 아시는 분이죠. 계속 읽으십시오. 사구나 동방 사람이라도 다만 마음만 청정하면 죄가 없는 것이며 서방 사람이라도 마음이 부정하면 또한 허물이 되는 것이니 만약 동방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염불하여 서방 국토에 나고자 한다 하거니와 서방 사람은 죄를 짓고 어느 나라에 나고자 염불할 것인가. 어리석은 범부들은 자성을 밝히지 못하여 자기 몸 가운데에 정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동쪽 나라를 원하고 혹은 서쪽 나라를 원하나 깨달은 사람은 있는 곳마다 다 한 가지입니다. 예, 깨달은 사람은 앉은 자리에 성품을 보기 때문에 다 그 자리가 극락이다. 깨달은 딱 하미타경의 본질을 딱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 까닭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는 곳마다 항상 안락하다 하셨느니라. 사구나 다만 마음 바탕에 착한 마음이 가득하면 서방 정토가 여기서 멀지 않은 것이요 만약 착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설사 염불하여도 서방 극락에 가서 나기는 어렵느니라. 내 이제 선지식에게 권하노니 먼저 시박심을 제하라. 그러면 곧 10만리를 가미요 다음에 8사심을 제하면 곧 8천리를 지난 것이니 생각 성품을 보아 항상 평등하고 곱게 행동하면 일탄지 사이에 서방 정토에 이르고 즉시에 아미타불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일탄지라는 것은 손가락 튕기는 사이 이렇게 바로 도노법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자리가 그대로 성품을 바라보면 정토된다. 깨달아야 바로 이 극토다. 이게 아미타경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예. 사구나 다만 10선만 행한다면 어찌 반드시 서방에 왕생하기를 원할 것이며 만약 시박심을 끊지 않는다면 비록 염불한들 어느 부처님이 와서 맞아주실 것인가. 만약 무생인 돈법을 깨치면 서방을 찰나 사이에 볼 것이나 깨치지 못하고 염불만 하며 가서 나기를 원한다면 길이 멀으니 어떻게 도달할 수 있으랴. 예,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알겠지만 다음에 아마 시간 나면 우리가 그 석두선사의 참동계를 할 텐데 거기도 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 나오는 말입니다. 깨치면 바로 앞이지만 모를 때는 멀긴 멀다 이렇게 있어요. 깨치는 건 뭐죠? 하나도 나는 게 없는 깨치는 공토를 깨치는 거죠. 그래서 무생법 하나도 일어나는 없는 공토를 깨치면은 바로 즉시로 극락세계다 이 자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미타경의 그 근본 이치인 깨달음과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는 한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능이 여제인으로 해능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이 서방의 찰나간에 내가 이 서방 극락세계를 딱 목전평견 네 눈앞에 딱 보여줄 테니까 어떻게 각 원견부 보고 싶어 하냐 간 볼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영도사께서요. 찰나 순식간에 내가 서방 정토를 옮겨다가 목전 네 눈앞에 보일 테니 각 원견부 보고 싶어 하느냐 하니까 중계 정매운하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땅에 대며 절하면서 약차트에서 겪는데 만약 이곳에서 서방 극락을 볼 수 있다면 하수갱 원왕생고 뭐더러 그까지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보여주십시오. 화상께서는 자비로 서방 세계를 이 앞에서 보게 해서 보령득견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사언하시되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대중이여 세간의 자색심이
이 몸뚱아리가 바로 이 극락세계의 성이요. 아니, 비설, 눈, 귀, 코, 혀가 바로 이 극락의 문이며, 외유, 오문, 바깥에 아니, 비설, 신, 다섯 눈, 귀, 코, 혀, 오문이 있고, 그렇죠? 아니, 비설, 신, 내문이 있고, 내유, 의문, 안으로 생각이 있다. 이 몸을 말하는 거죠. 생각이 있으니,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은 땅이요. 성품은 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극락국토에 몸은 성이고, 안입이 설신이가 문이고, 바깥에 다스 문이 있고, 속으로는 의문이 있고, 그 땅은 마음짜리고, 그 속에 왕은 바로 성품이다. 왕거 심지상 하나니, 왕이 바로 그 마음 땅자리 있으니, 그러니 여기서 왕이란 뭐죠? 성품이죠? 성품이 있으면은 왕제하고 왕이 있는 것이고, 성품이 없으면은 하나 또 그 주제자가 없는 거죠. 왕이 없는 것이며, 성품이 있으면은 신심, 몸과 마음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존하는 것이고, 성거하면 성품이 없으면은 몸과 마음이 나올 것이 없다. 그 신심이 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시 왕이라, 성품이 왕이다. 왕거 심지상하니, 왕은 바로 이 마음자리 위에 있으니, 왕,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고, 성거하면 성품이 없으면 왕이 없는 것이다. 성품이 있으면은 신심이 존하고 있고, 성품이 없으면은 신심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게 뭐죠? 몸과 마음이 다 성품자리 나오고, 그 성품자리 뭐죠? 일체를 주재하는 본바탕이다 이런 말이죠. 불이, 향, 성중, 자기, 언정. 부처님이 어디 있는 거죠? 향, 성중자. 성중의 성품 중에서 작동하는 것이 움직이니, 막향 신외 구하라. 막향, 몸 밖을 향해서 따로 구하지 말아라. 자성이 미하면은, 이 마음의 성품자리에 어두우면은 즉시 중생이요. 바로 중생이다. 바로 모두 나고 죽는 것이만 보이고, 그 안에 불생불멸하는 성품이, 여여한 성품이 안 보이면 중생이고, 이 자성이 각하면, 자성을 깨달으면은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된다. 그래서 성품을 굴리면 뭐가 나오죠? 자비가 나오죠? 자비는 곧 관음이요. 휘사는 자비 휘사가 딱 나오죠? 참 놀라운 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무량심을 말하는 거죠? 자비는 바로 관음이요. 휘사, 기쁘고 평정한 마음은 바로 대세지보살이다. 능정, 고요한 것은 바로 서가모니요. 평지, 곱고 평직한 것은 바로 미타, 아미타 보살이다. 인하, 그래서 바깥에 산 높은 거 있죠? 인상, 나다, 나비다 하는 이 상은 바로 수미산이요. 사심, 삿된 마음은 바로 바다의 물이다. 번뇌는 시파랑이요. 바다에 사심이 있으면서 거기서 파도를 치는 건 다 번뇌죠. 번뇌는 시파랑이요. 그 안에 독충이 많이 살죠. 독해는 바로 이 악룡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 허망하잖아요. 허망은 바로 귀신이다. 근데 그 안에는 가지가지 먼지, 번뇌는 시진로는 다 어별이다. 그 안에 있는 고기와 자라이다. 그 거북이다. 그러니까 바닷가 속에서 이런저런 떠다니는 그것이 다 홍진에 묻힌 그런 번뇌라는 거죠. 세상의 벌레이다. 탐지는 탐욕과 썩냄은 시지옥이요. 우치 어리석음은 바로 축생이라. 선지식들이요. 상행 십선하면 늘 십선을 닦으면, 여기 있는 십선이죠. 십선을 닦으면은 천당편지요. 천당이란 말이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불교 용어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요. 천당에 갈 것이요. 죄이나 남이다, 나다 하는 상을 지우면은 곧 수미가 뒤집어질 것이다. 참 놀랍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너다 나다 하는 게 얼마나 강하면 이게 수미산지 못 파요. 그게 아주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죄이나 인상과 아상을 지우면은 수미산이 뒤집어질 것이요. 무자심 하면 내 거다 하는 삿된 마음이 없어지면은 해수가 가리다. 그 바다 번뇌의 물이 모두 말라들 것이다. 번뇌가 뭐하면은, 이렇게 번뇌가 없어지면 파랑 물결이 멸이요. 그 번뇌의 물결이 가라앉을 것이다. 독해 그 안에 각가지
그 동룡들이 다 제하면은 어별이 들여다 고기와 용이 의묵이나 이런 용이 다 끊어질 것이다. 자심지상의 각성열에 이 심지상 내 마음자리에 있는 이 환한 이 각성자리 부처가 방대광명하여 큰 광명을 발휘하여 외조 육문 청정하고 안비설신의 6가지 문을 청정하게 비춰주고 능파 육욕 제천하고 그렇게 해서 바깥에 6가지 욕심의 하늘을 모두 없애준다. 그리고 자성이 내조하여 그 안에 자성을 안으로 환히 소소하게 비춰서 삼독기저 탐진치 3가지 독이 다 없어지면 지옥 등재 지옥과 같은 이 모든 죄가 일시에 소멸할 것이다. 자성을 깨달아서 그 자성을 보면은 자성의 광명이 모두 이 삼독을 없앨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자성 광명이 바깥으로는 바다와 바닷물과 모든 등을 없애고 또 그 자성을 깨달음으로 해서 바깥에 있는 수민산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안으로는 그 자성 광명을 깨달으면은 탐진치를 다 없애니 내와 명철 안으로나 밖으로나 자성빛으로 환할 것이니 불이 서방이오니와 서방과 발음이 없다. 바로 이게 서방공락세계가 아니냐. 부작 차수하면 그래서 이렇게 성품을 닦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여하 도필이 어떻게 극락세계 가겠느냐. 대중이 문설하고 그 법문을 듣고 요연견성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성품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품 보는 이 자리가 보기만 하면 이 자리가 바로 서방 극락세계나를 알았다는 거죠. 실계 예배하고 모두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구탄 선제 모두 감탄하기를 선제라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 말씀하되 보원법계 중생이 일체법계의 모든 중생이 원컨대 문자 일시 오해하기를 바라노라. 이 법문 듣는 사람들이 모두 일시에 해탈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네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소리 괜찮으세요? 그러면 혜경 목사님 다시 한번 지금 그 앞에 이제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 괜찮습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이제 그대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그 앞에 있죠? 네.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서방 국토를 찰나 사이에 그럼 그 옆에 보살님 하실래요? 예. 이렇게 하면 예.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서방 국토를 찰나 사이에 옮겨 눈앞에 보게 하리니 다들 보기를 원하는가. 이때 대중이 모두 다 이 말을 조아려 예를 드리고 말하기를 만약 이곳에서 볼 수 있을진데 어찌 다시 서방 국토에 왕생하기를 바라오리까. 화상이시여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곧 서방 국토가 나타나 저희들로 하여금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다. 대사는 말씀하셨다. 대중들아 세간 사람의 색신이 성이여 눈, 귀, 코, 혀가 문이니 밖으로 5문이 있고 안으로 의문이 있으니 마음은 이것이 국토여 성품은 이것이 왕이라. 왕이 마음 국토 위에 군림하니 성품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며 성품이 가면 왕이 없는 것이며 성품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성품이 가면 몸과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를 이루고자 할진대 자기 성품을 향하여 지을 것이요 몸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마라. 자성이 미혹하면 곧 이것이 중생이요 자성을 깨치면 곧 이것이 불인이라. 자비는 즉시 관음이요 희사는 세지가 되고 능히 청정하면 즉 석가요 형직하면 리타며 인하는 이것이 수미산이요 사심은 바닷물이요 번뇌는 이것이 물결이요 해독은 악한 용이며 허망은 귀신이요 진로는 고기나 자라며 탐하고 성냄은 이것이 지옥이요 우치는 이것이 축생이니라. 선지시가 항상 십선을 행하면 곧 천당에 이르고 이날을 제하면 수미산이 쓰러지며 사심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물결이 없어지고 해독심을 제하면 어른이 없으니 이에 자신 왕국의 각성열애가 내 광명을 놓아
밖으로 육문을 비추면 육문이 청정하여 유흥이 유욕 제천을 파하고 자성이 안으로 비추면 삼독이 곧 없어져 지옥 등 죄가 일시에 소멸하며 내외가 명철하여 서방 국토와 다르지 않느니라. 만약 이 수행을 닦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국토에 이를 수 있으랴. 대중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자기 성품을 확연히 보고 예배하고 찬탄하기를 참으로 거룩하여라. 널리 법계의 모든 중생이 이 법을 듣는 자 모두가 일시에 깨쳐지이다 하였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미타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한 중생이라도 도도 불러서 깨달음의 흐름에 늘게 하려는 깊고 깊은 자비가 흐르고 그 안에는 불보면은 절대로 문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5군 5력 7가지 8정도를 봤습니다. 그 지금 중국에 와서 그 이제 그때부터 뭐 700년 800년 흐른 거죠. 당나라 때 사람들이 모두 서방 세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막 의아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가나 뭐 죽어서 그걸로 가나 이럴 때 이제 해능대사께서 바로 자기 성품을 봐야 된다. 본래 공한 소식을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서방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 아미타경의 본질을 그대로 깨쳐서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진짜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극락 가는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선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미타경 내도 그런 뜻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분 입정하고 제 법회 끝내겠습니다.